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소망하고 성령의 터치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각 성도님들의 힘든 부분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욥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서가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구조는 아주 단순한데요. 딱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이 갖고 있던 빼어난 탁월한 신앙의 모습. 그런데 그가 2차에 걸쳐서 말할 수 없는 재앙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메인 섹션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3장부터 38장까지 거의 38장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욥과 그 세 친구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뭐냐면 왜 욥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서로 논쟁을 주고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내용이 이제 욥기 40장부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선택한 부분은 욥기 40장이에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주시는데, 자, 오늘 40장에 오기 전까지의 욥의 신앙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욥이 신앙이 매우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무엇이 닥쳤다고요? 재앙이 닥쳤어요. 두 번에 걸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자기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몰살당했습니다.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살 수가 없는데 죽지도 못해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욥이 지내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의 말이 욥기서 중심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좋았던 신앙의 모습과 함께 그가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오늘 40장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을 쭉 보면 우리의 인생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때 신앙이 좋았던 우리의 모습.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려움을 겪어서 신앙적으로 멀리 떠나버렸던 시간도 우리에게 있었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우리들의 이 답답함을 우리는 몇 년씩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중간중간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습도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즉 욥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 욥의 신앙의 변화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변화도 거기에 잘 녹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전에 욥의 영적 상태가 뭐였냐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다. 자, 이것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완전히 영적으로 붕괴 직전, 이제는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영원히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간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40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2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서운한 말씀하셨는데 40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해라. 자,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말한 겁니다. 세상 억울한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얻은 것은 재앙뿐인 이 인생, 누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트집 잡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으니 여러분이 욥이라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서운한 말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죠? 트집 잡는 자라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니요. 트집을 잡을 만하지요. 하나님을 탓할 만하지요. 이렇게 억울한데요. 여러분, 억울하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데 말까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억울한 일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리면 이제는 누군가 옆에서 탁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분노가 폭발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숨을 쉬니까. 욥은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있었어요. 꼭 참고 있었어요.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로 버티다가 옆에 있는 세 친구들이 건드리니까 그가 쏟아내기 시작했던 원망의 말, 분노의 말, 억울한 이야기. 욥의 입장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폭발을 시켜줘야 그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트집을 잡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야. 욥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욥이 세 친구와 대화할 때는 그렇게도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던 욥이 하나님이 너는 트집 잡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라는 말 앞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비천하고 나는 이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너는 트집 잡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그 말이 욥의 분노를 더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용했다고요? 은혜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구나. 억울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고 세상에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 나와봐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아우성을 쳤는데 주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위로의 말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들리는데 이게 나의 분노를 더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좋은 말만 해준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좋은 말로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껍데기 같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의 폐부를 찌르는 중심적인 말을 해줌으로 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는 시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놀라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2차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말했는데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모든 게 다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는데, 그 시점이 뭐냐면은 더 이상 욥이 버틸 수 없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굳히기 시작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점에 그 부분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 떠날 것 같은 저 사람인데 속으로는 떠나겠구나.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요? 괜찮아 보이니까. 근데 속은 썩어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 더 이상 하나님 믿고 못 살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욥처럼 살짝만 밀면은 신앙적으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의 뒷목을 잡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옷을 잡습니다. 옷자락을 잡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그리고 붙잡고 끌어당기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고요, 저 성도가 주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람의 속을 몰라요.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헛다리도 짚을 때가 있어요. 나는 위로한답시고 말했는데 그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회복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욥에게 이 말씀이 딱 적용되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옆에 있는 세 친구들도 그가 그 정도일 줄은 모르고 열심히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욥을 밀어내기만 했지 끌어안지를 못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의 그 깊은 곳을 아셔서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너는 트집을 잡는 자야, 그런데 내가 너를 붙들려고 임했다고 하시면서 그가 더 이상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이 깨달은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넘어서는 하나님 주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내가 낭떠러지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붙들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줬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어떻든 간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훑고 지나갔던 수많은 상처의 말들,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주님을 떠나버릴까? 이러고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심정으로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일만 나는 교회 오고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올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1년을 지나오신 분 있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트집 잡는 자야,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대답해봐. 나에게 대답해봐.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탓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탓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오셨네요. 저를 붙들려고 오셨네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결심이 바뀐다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30일 작정 기도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했더니 그때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안타까운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떤 시점에서 사람을 바꾸시는 그 모습 앞에 여러분이 탐복하며, 맞아요, 이때를 보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들을 제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 자리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나타나셔서 그래 잘했어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속에서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두 가지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욥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욥기 40장 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텐데요, 욥기 40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여러분, 회복의 신앙이 생긴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셨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는 비천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와,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어. 저 별들, 저 태양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내가 세상에서 우뚝 서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화려하게 빛날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를 받으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비천하다니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말로 번역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요? 그 옆에 있는 새 친구들 앞에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요, 새 친구와 논쟁하면서요, 그가 끊임없이 쏟아냈던 말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난 누구보다도 전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성토했던 욥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나올까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은혜 받아서 얼굴이 환해져요.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니까 들에 있는 들풀도 나를 보면서 인사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 나를 세우고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니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한데 그 영광에 비추어진 나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을 보면요,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도 고집 세던 사람이 고집을 부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니. 자존심 하나로 살던 사람이 남의 비난에 부드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니. 자신의 주장을 절대로 꺾지 않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남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서로 합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성 강한 우리들이 은혜가 있으니 자기 주장을 뒤로 좀 빼고 한 스텝 백하고 여러분 서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양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대답해봐. 하나님 원망하는 자야 나에게 말을 해봐. 근데 그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뭣도 모르고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뿐만입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기 시작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하고 내가 상석에 앉을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를 상석에 앉힐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으면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됩니까? 은혜 받으면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잘 모르는 소리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겸손함이 생기면서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되면서 그 겸손함이 내 마음에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 여유를 갖고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게 밖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내 마음이 낮아졌으니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품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주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욥기 40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주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내 손으로 누구의 입을요? 하나님 입을 막아버려요? 아니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오늘 40장 오기 전까지의 욥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그가 말로 표현했는가? 3장부터 시작해서요 38장까지요 욥이 쏟아냈던 어마어마한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 억울해요. 친구들아 나 억울해.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 진짜 매정한 친구들이야.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대못을 받고 있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나와 신앙생활을 그렇게 30년 40년 했던 옆에 있는 신앙 동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해요. 내 마음 좀 누가 들어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입을 열고 자기의 감정을 토로했던 욥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입을 다물겠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하나님 너 입 다물어 해서 입을 다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무슨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욥 내면에 있었던 상처들이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치유가 먼저 일어나 버렸으니 하나님이 너 입 다물어 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바뀌어 버렸으니, 심리적으로 치유가 되어 버렸으니, 마음이 좋아져 버렸으니 뭐라고 해?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지금까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치료해 버렸으니, 마음이 좋아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원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날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마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아직도 입을 열고 있다면요 마음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간구해도 이 속에 있는 이 응어리와 이 풀리지 않는 이 마음이, 이 감정이, 이 분노의 감정이, 이 억울함이 안 풀리니 계속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말을 해놓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 그 답답함을, 이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해도 속이 안 풀리고 저 사람을 붙잡고 나서 속이 안 풀리고, 내 마음을 완전히 100% 다 열어놓고 다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이 무슨 말 해줘도 풀리지 않는 이 마음. 그러니 말을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입만 열면 또 해요. 마음이 안 풀렸으니까. 근데 욥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나에게 대답해봐. 근데 그게 은혜로 임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게 눈 녹듯이 씻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이미 내면에서 소리 없이 이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뭐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입을 가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원망할 말도 이제 없어요. 하나님께 트집 잡을 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마음이 풀려져 버렸으니까. 이걸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시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입술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의 말도 바뀌어버린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소리 소문도 없이 역사하십니다. 나 너 지금부터 고칠 거야.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먼저 진단하고 알려주고 오늘부터 뭐 며칠 후에 수술할 겁니다. 어떻게 금식하시고 뭐 준비하시고 얼마나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평상시처럼 절망 가운데 오늘만 예배드리고 나 이제 안 나올 거예요 하는 이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이 소리도 없이 그 내면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하신 것이 아니라 찬양에 있는 한 소절로
목회자의 메시지 중에 한 단락의 한 문장으로 마음을 치유하셔서 그 사람을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근데 그 사람의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원망할 말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소리도 없이 그 내면을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거지.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습관처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소리도 없이 그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셔서 그의 입술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내년도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소리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시간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아니면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시나 여러분 새벽 예배 때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리도 없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내면을 치유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이 바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 이 사람의 말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표현이 달라졌어. 그때는 여러분 뭘 보시라고요? 아, 잠깐 입술이 바뀌었는가 보다가 아니라 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셨구나. 요거를 확인하셔야 은혜의 강물이 옆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왜 욥의 인생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드라마틱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런 루트로 가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걸 판판히 깨뜨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기치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내 안에 임했으니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감정이 바뀌고 나의 표정이 바뀌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더 이상 원망할 말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의 그 다음 스텝은 뭐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생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고 그가 함께 안고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불치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바라보고 또 내년도를 꿈꾸면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욥의 이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여, 욥을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개입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는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는